68페이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4강입니다. 4강인데 지난 3강까지는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생에 관해서 태어나시면서 출생에서부터 열반을 드실 때까지 했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처님의 일생에 관해서만도 얘기를 하자 그러면 굉장히 자세히 하자 그러면 아주 길어질 수 있는데 하염없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좀 많이 짧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 나오는 대로만 교재를 중심으로 제가 원래 제 생각에 얘기가 나오다 보면 막 길어지는 사람이라서 좀 길지 않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짧게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 우리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부처님의 생애도 중요하지만 부처님은 태어나고 어떤 행위를 한 것보다도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남기셨는가가 부처님으로서 그분이 진리를 깨달으신 분임을 드러낸 부분이라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이 불교의 가장 핵심인 부분입니다. 불교 기초 교리 중에 핵심인 부분인데요. 자, 페이지로는 68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나 자세히 해야 되기 때문에 본문을 읽고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가 제목이 보면 중도이지요. 중도. 가운데 중자, 길도자. 부처님의 가르침은 특징이 첫 번째가 바로 중도예요. 그래서 자, 열애는 양극단을 떠나서 중도에 의해서 법을 설하신다. 중도는 극단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배제하고 균형 잡힌 생각과 행동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타께서 부처님께서 노경원에서 5비구에게 처음으로 설법하실 때, 즉 초전 법륜 하실 때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고락 중도를 설하셨습니다. 그럼 고락 중도가 뭐냐? 고행주의와 쾌락주의라는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음을 말한 건데요. 밑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밑에 예까지 설명이 좀 자세히 나옵니다. 모든 이 고락 중도 외에도 초기 불교에는 2가지 극단을 떠난 중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존재한다는 한 극단과 존재하지 않는다는 또 다른 극단, 2가지 극단이 있어요. 뭐냐면 존재한다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항상 한다와 항상하지 않는다. 뭐 고행주의를 해야 된다, 쾌락주의를 해야 된다 등등 이렇게 많이 달려지는데 전 잠깐 보시겠어요? 우리가 고락주의와 쾌락주의는 우리로서는 자주 보는 일이 아니라서 그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느낌이 잘 안 오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도의 고행주의는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오랜 역사. 그래서 뭐냐면 자, 우리들의 몸이라는 것은 아무리 대접을 해줘도 계속 대접이 끝이 없어요. 맛있는 걸 먹으면 실컷 먹었으니까 됐다? 아니에요. 아무리 잘 먹어도 10시간 지나면 또 꼬르륵 또 먹어야 돼요. 실컷 잤다? 이제 안 자도 돼요? 아무리 잤어도 10시간 지나면 또 자야 돼요. 그 다음에 보드라운 비단 옷을 입었으니 됐다? 아닙니다. 아무리 비단 옷을 입었어도 사흘 안에 갈아입어야 돼요. 안 갈아입으면 냄새나요. 사우나에 가서 막 그 새신사까지 불러갖고 온몸을 싹 닦아냈으니 이제 안 닦아도 되느냐? 그래, 또 닦아야 돼. 그럼 씻을 때는 어떠냐? 또 더운 물도 안 돼, 아니 뜨거운 물도 싫어, 차가운 물도 싫어, 다 좋아하는 온도가 있어요. 그리고 면을 먹으면 끝났냐? 아니야, 밥도 먹고 싶어. 밥을 먹으면 끝났냐? 아니야, 빵도 먹고 싶어. 디저트도 먹고 싶어. 디저트 먹고 나면 차도 마시고 싶어. 지난번에 커피 마셨으니 오늘은 밀크티를 마시고 싶어. 지난번 밀크티 마셨으니 이번엔 꽃차를 마시고 싶어.
계속 우리들의 욕구는 한정없이 또 다른 걸 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욕구를 원하는 것만 채워가다가 인생을 낭비할 게 아니라 우리들 안에 이 욕구를 잘 말하자면 한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애들 옛날에 그런 말 하죠. 이렇게 위에 주면 버릇 나빠진다. 그래갖고 왜 어른들 옛날에 울면 안 달래고 막 기가 넘어갈 때까지 그냥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애들 밥 안 먹고 막 밥 투정하면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안 굶겨서 그렇다. 배를 안 굶어봐서 그렇다. 두 끼만 굶겨봐라 지가 먹지. 이런 방법이 있었어요. 그런 방법이 있는가 하면 두 끼를 어떻게 굶겨. 계속 숟가락 들고 쫓아다니는 엄마들 있잖아. 이렇게 태도가 다른 거예요. 똑같이 아이를 키우는데도 매우 태도가 다르고 삶의 방식이. 그래서 고행은 뭐냐면 몸을 한복받는 거예요. 맛있다고 먹이는 거 안 하는 거야. 안 하고 그냥 죽지 않을 그만 먹는 거야. 몸에 이쁜 옷 입으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망신스럽지 않을 정도만 입는 거야. 그 다음에 따뜻한 집에 부드러운 잠자리가 아니라 그냥 얼어 죽지 않을 만한 데서 자고 땡볕에 더위 안 될 만한 데 그냥 앉아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몸을 굉장히 고해. 그 다음에 그냥 앉아있는 것도 아니야. 서가지고 다리를 꼬고 하늘을 보고 그러면 뭐 그렇게 해야 몸이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자면 또 일어나서 놀고 싶고 이래지니까 몸에 원하는 대로 몸을 버르장머리 없이 몸에 하자는 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몸을 하자는 걸 하지 말고 먹이지 말고 입히지 않고 편안하게 안 앉히고 편안하게 안 재우고 고행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단련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고행주가 있고 또 하나는 요즘 말로 인생 뭐 있어? 인생 평생 한 번인데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은 거 자고 놀고 싶은 데 놀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고기는 씹어 먹어야 마시고 말은 해야 마시고 욕은 나오는 대로 하고 부어라 마셔라. 인생 뭐 있어? 하고 싶은 대로 하다 죽어야지. 그러면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아. 이래가지고 그냥 하자는 대로 하는 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이 쾌락주의로 성불하지 못하고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고행주의로도 안 된다는 게 부처님이 경험이었어요. 부처님께서 고행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셨는데 죽음이 다가오려고만 하지 깨달음은 오지 않더라. 그러니 이 쾌락과 몸을 너무 하자는 대로 하고 버르장머리 없이 너무 하자는 대로 하늘 둘 일도 아니고 몸을 너무 괴롭혀서 그렇게 벌 주고 할 일도 아니다. 중도의 길을 해야 깨달음을 얻든지 하여간 뭘 하든지 간에 중도의 길을 가야 된다. 그러면 중도는 딱 해서 오른쪽과 왼쪽의 중도는 여기 한가운데가 아니고 그렇게 한가운데가 아니에요. 길이 이렇게 해서만 한가운데로 가면 안전하냐? 아니잖아요. 차는 오른쪽으로 가야죠. 이쪽으로 가야죠. 가운데가 제일 위험한 거잖아요. 중앙선이 제일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이 물리적인 개념으로 이거와 이거의 한가운데가 아니에요. 저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극단을 치우치지 않는다는 말이지 꼭 한가운데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에 대한 설명은 더 나오게 됩니다. 자, 모든 것은 존재한다는 극단과 존재하지 않는다는 극단, 고통은 스스로 짓는 것이라는 극단, 고통은 다른 사람이 짓는 것이라는 극단, 여러 가지 이런 극단들이 있는데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으로 이끄는데 도움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버려야 한다. 그래서 검은고의 비유를 두셨어요. 중도에 설명을 하면서 조바심으로 치열하게 수행했지만 깨달음을 이루지 못해서 차라리 환속을 해서 선행을 베풀며 사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소나라는 비구가 있었어요. 이 소나라는 비구가 출가하기 전에 그의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 기타리스트였던 거예요. 기타리스트.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걸 다 그만두고 출가를 했는데 출가를 해서 내가 그 잘 나가던 기타리스트야. 연주도 하고 그걸로 돈도 벌고 사람들이 막 좋아하잖아요. 연예인 엄청 좋아하잖아요. 옛날에도 연예인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좋아하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돈도 많이 벌고 여자들이 막 멋있다고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 잔뜩 있었는데 내가 출가를 했는데 너무 열심히 수행을 해도 깨달음이 가까워지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하느니 그냥 내가 휴가를 해가지고 돌아가서 내가 돈 벌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고 선행, 착한 일이나 좀 더 선업이나 더 쌓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얘기에 뭐라고 하셨느냐. 자, 붓다는 검은고 줄이 너무 팽팽하거나 너무 느슨해도 제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비유를 들어서 균형 잡힌 수행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검은고 타는 사람이었어요. 기타리스트니까 말한 거예요. 너가 기타리스트 할 때 기타를 잘 쳤다는데 기타 소리가 잘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줄이 팽팽하면 잘못하면 끊어지죠. 줄이 느슨하면 어때요? 소리가 예쁜 소리가 안 나면 어때요? 늘어지는 소리가 나거든요. 둥 하고 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팽팽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팽팽해도 안 되고 너무 팽팽하면 잘못하면 흥분해서 치면 어때요? 줄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너무 극단으로 고행을 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 차라리 세속에서 이렇게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집에 가서 편한 데서 비단 이불 덮고 자고 그 다음에 탁발 나와서 그냥 간신히 굶어 죽지 않은 만큼 먹느니 가서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잘하면 기타가 잘 쳐가지고 돈 벌어서 돈 잘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 돈으로 서로 여러 복지 활동하는데 후원도 하고 좋은 일 하는데 쓰는데 좋지 않을까? 그거는 일반적인 삶의 그냥 방법이고 정말 깨달음을 얻고자 하려면 쾌락주의로는 어림도 없고 고행주의로도 안 된다. 그래서 스스로를 잘 절제하는 수행을 해야 그래야 깨달음에 가까워진다. 이제 그래서 이런 검은고 비유를 들어주셨고요. 자, 그 밑에 보면 중도는 글자 그대로 가운데 길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한가운데라는 뜻은 아니라고요. 가운데 길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매사의 중간을 고집하는 입장이 돼요. 그러니까 늘 부처님께서는 극단하지 말랬으니까 누가 둘이 싸우면 흥부하고 놀부가 싸우면 흥부 너도 잘못했고 너도 잘못했어. 중간이어야 돼. 이게 옳은 답은 아닌 거예요. 그것도 옳은 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제 지금 계속 이제 앞으로 불교학교 동안에 내 부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이제 계속 우리가 배워나가는데 부처님의 말씀의 특징을 잡자면 사람들도 말할 때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어떠냐? 누가 와서 고민을 얘기하면 예를 들면 우리 딸아이가 요즘 사춘기여가지고 엄마 말에 계속 반항을 해서 옛날에 참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착하고 그렇던 딸이었는데 갑자기 공부도 안 하려고 그러고 엄마 말에 끄떡하는데 늘 말썽을 피우고 반항하고 문을 탕탕 닫고 들어가고 말을 하자고 해도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렇게 밖으로만 돌고 어째야 되는지 모르고 쟤 때문에 내가 아주 생각을 하고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들 많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그때쯤에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중학교 때쯤에. 옛날에는 사춘기가 고등학교가 많았는데 옛날에는 한동안은 이제 내려가서 요즘 애들은 이르잖아요. 중2라고 그죠. 그래서 유명한 중2병이 있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 김정일이 죽었지만 옛날에 김정일이 못 내려오는 게 중2 때문에 못 내려온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요즘은 중2도 아니고 초4래요. 점점 내려가 초등학교 4학년이면 이미 이제 그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옛날에 미운 7살인데 요즘은 미운 3살이라며. 미운 3살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미운 7살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자기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안 하는 거예요. 내 대로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방 볼 때 미운 거예요. 그래서 미운 7살인데 지금은 이제 애들이 빨리 성숙을 하는 거예요. 배우는 게 많아지고 의사 표현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살, 4살만 돼도 하라는 대로 그거 말고 다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의지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애가 잘못이야. 부처님이 중도라고 했으니까 부사님도 잘못했고 애도 잘못이야. 그게 아니에요. 애도 잘못하는 건 없고 부사님도 잘못하는 건 없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나이에는 그렇다는 걸 엄마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나이에 저는 그거를 잘 기억을 해서 그런지 제가 그래서 오히려 어른 입장이 아직도 안 돼서 제가 철이 안 들었나 봐.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요. 청소해야지. 청소하고 싶은 애들이 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차피 할 시간 되니까 아이고 해야지. 빗자루 가지러 일어나는데
왜나 청소해라 그러면 그 빗자루를 탁 놓고 돌아서고 싶어.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안 그래도 하기 싫은 걸 내가 해야지라는 생각을 해서 내가 알아서 하고 나서 아이고 잘했네 이 소리를 듣고 싶지. 내가 지금 하려고 일어났는데 해라 그러면 그냥 탁 놓고 일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랬던 마음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 아이들도 크더라고 그때쯤에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그거는 잊어버리시고 다 뭘 하냐면 나 때는 요즘 그래서 요즘 말에 유행하는 말 아세요? 라떼는이라고? 저마다 나 때는 우리 때는 이 말을 하니까 요즘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나 때는 진공청소기가 어딨냐? 빗자루질을 하는 것도 얼마나 청소를 하면서 하는데 지금 진공청소기를 하는데 청소를 왜 안 해? 옛날에는 빨래가 하나도 어려웠는데 지금 세탁기만 나오면 되는데 빨래를 왜 안 해? 옛날 말에도 소용없어요. 세탁기를 돌리는 빨래도 하기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귀찮으면 귀찮은 거야.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도 어려운데 지금 그게 뭘 어렵니? 옛날에 애들을 5수 낳아서 키우는데 지금 하나 키우는데 뭘 어렵다고 그러니? 옛날에 기저귀 5을 다 손으로 빨래해서 키웠는데 지금은 기저귀 일회용 사서 쓰는데 뭐가 어렵다고 그러니? 옛날에 애기 낳고 나서 사월년에 나가서 일했는데 밥했는데 지금은 조리원에 가서 2주일을 쉬다 오면서 뭘 어렵다고 그러니? 옛날에는 월급 쥐꼬리만 하고 우리가 애들 다 키우고 먹이고 살았는데 지금 400, 500 벌어오는데 그거가 왜 없다고 그러니? 옛날에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림을 잘하고 이렇게 남편을 하늘같이 위했는데 지금은 왜 남편이 그 400만 원, 500만 원 벌어다 주는데 그 월급을 쥐꼬리로 여기고 왜 남편을 우습게 여기니? 옛날에는 애들 5 다 키우면서도 도시락 다 싸보내고 아침, 저녁 도시락까지 2개씩도 싸서 보내고 다 했는데 지금은 학교에서 급식 다 먹이고 도시락도 안 싸고 근데 뭘 어렵다 그러니?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며느리가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엄마가 얘기하면 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아이하고 엄마하고가 동시에 와서 얘기는 안 하지만 보통 이제 엄마들이 이제 신도님들 그렇잖아요. 이제 신도님들이 와서 딸아이, 아들아이 때문에 이제 걱정인 얘기하면 저는 언제나 아들과 딸 편을 들어요, 제가. 왜냐면 저는 엄마가 안 돼봐서 엄마 마음은 잘 모르겠어. 근데 딸이나 아들이라기보다 그 나이는 제가 살아봤으니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나이 때 어떤 바람심이 들었던 거, 어떤 생각이 났던 거 기억이 나니까 보살님도 그 나이에 살아보셨는데 딸아이는 엄마가 안 해봤으니까 딸아이는 엄마를 이해를 못해요. 못할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해요. 며느리를 해보지만 시어머니는 안 해봤으니까 시어머니 마음을 모르는 건 당연해. 그러니까 며느리가 왜 시어머니 마음을 모르나를 알아줄 거 기대하지 마셔야 돼요. 기대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권하죠. 저는 그렇게 권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거나, 속상한 일을 얘기하거나 그럴 때 그 사람만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어요. 정말 힘들었겠다. 정말 억울하겠다. 정말 힘들겠다. 정말 괴롭겠어요. 이러면서 그 사람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네가 잘못하니까 네 시어머니가 그러지. 이러면서 그 사람을 나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너 당신이 현명한 어머니가 아니니까 딸을 가지고 그러지. 누구나 어떤 애는 그러지 않는 애가 어딨어. 당신만 괴로워? 당신만 딸을 키워? 당신만 아들을 키워? 당신만 시어머니가 됐어? 그러니까 혼자서만 죽겠다고 별나게 떨어. 그 집 며느리가 별나게 그러면 나쁜 여자야? 그 집 딸내미가 별나게 못된 딸이야? 그 시절에 그러지 않는 애가 어딨다고 혼자만 그렇게 죽겠다고 엄살을 떨어. 이렇게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 편에 서서 정말 괴롭게 이렇게 위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부처님은 이 둘 다 안 하는 분이에요. 둘 다 안 하는데 굳이 말하면 사실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지 부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세요. 이게 우리 부처님 말씀의 화법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 부처님 윤회한다면서요. 그래서 내생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바로 윤회를 하면 지금 굳이 100살까지 살라고 애를 쓸 거고 한 70살까지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또 가서 또 태어나서 또 잘 살면 되는 거죠?
그럼 부처님 아니라고 하세요. 아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세상 윤회 안 하잖아요. 윤회라는 게 어디 있어요? 내생 전생 가본 사람 있어요? 지옥 가본 사람 있어요? 지옥 천당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인생 한 번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내키는 대로 살아도 뭐 별일 없는 거잖아요. 그 부처님은 아니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쾌락주의 예를 들면 그렇게 이제 세상이 윤회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로 쾌락주의로 가요. 왜냐면 내성이란 없으니까 금생에 그냥 이 시간을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즐겨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전생에 내가 금생에도 보면 별로 잘 받지 않을 것 같은데 금생에 열심히 잘하고 고행하고 복 많이 쓰지 않으면 내 생에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돈을 받아오는데 똑같은 100만 원 있어. 어떤 사람은 이거를 아끼고 아껴서 50만 원씩은 저금을 해놔야 미래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저금을 했다 뭐해. 100만 원 다 먹고 쓰고 사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100만 원뿐이 아니라 대출을 해서도 다 먹고 쓰고 나중에 빚을 못 갚으면 나가 뻗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타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군요. 그럼 부처님께서는 둘 다 틀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무슨 돈이든지 돈은 그냥 먹고 써야 된다는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시고 그 다음에 돈은 무조건 아껴야 된다는 사람한테 부처님 그러면 안 된다고 하세요. 그래서 부처님은 늘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러지 말라고 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부처님께서는 집착하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에게 계속 이야기하시는 까닭이에요. 집착하지 말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쾌락주의에도 집착하지 않도록 쾌락주의 틀렸다. 고행주의에도 집착하지 않도록 고행주의 틀렸다. 세상은 윤회를 해서 영원하다는 말도 그렇지 않다. 세상은 단멸하다. 정말 한점 끝나면 끝나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 나오는 게 곧 종말이, 지구의 종말이 올라나 봐요. 지구의 종말이 오면 우리 다 죽고 끝나는 거지 뭐. 그런 말이 틀렸다고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물병이 하나 있는데 제가 물병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여러분이 물병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보기에 뭐가 보여요? 거의 동그라미 같은 게 보이죠, 이렇게. 네? 동그라미 같은 거. 동그라미도 좀 요만한 게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들면 어때요? 길쭉하게 보이죠? 길쭉하게 보여요. 이렇게 보면 지금 상표가 보여요. 삼다수, 상표가 보여요. 이렇게 보면 영문으로 써서 영문을 못 알아보는 사람은 못 알아봐요. 영문으로 써 있어요. 영문을 모르는 사람은 이거 무슨 삼다수인지 몰라. 거꾸로 들면 여기 좀 영문으로 써 있어요. 그럼 영어를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여기 한글로 써 있는 건 외국인은 한국어를 배우지 않은 사람은 이거 뭔지 몰라. 그러니까 뭐냐면 저마다 입장에 따라 보이는 게 달라요. 너무나 달라요. 당연히 달라요. 똑같은 입장이 없어요. 심지어 쌍둥이도 똑같지 않아요. 쌍둥이도 엄마와 아빠는 같은 엄마고 같은 집에 살아도 입장이 달라요. 쌍둥이라도 엄마가 뭐라 그래요? 하나는 언니라고 하나는 동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입장이 달라요. 쌍둥이라도 달라요. 그 다음에 그들이 전생에 지어온 경험도 다르고 금생에 받은 몸도 달라요. 남들이 보기에는 제일 얼굴이 비슷하지만 성격도 다르고 의사가 달라요. 업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똑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딸이 볼 때 엄마는 이해 못하는 거 다르고 엄마가 볼 때 딸이 이해 안 가는 거 당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이러고 말하면 와서 부처님께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고 딸이 이렇다는 건 부처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지 말하면 맞다, 네 말이 맞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제가 아는 예로는 그런 예가 있어요. 황희정승이라는 분이 이제 조선시대 황희정승이 선조 때부터 언제까지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유림의 존경을 받는 그런 정승이었잖아요. 세상에 이제 유명한 정승이니까 그들 노예라고 우리 뭐라고 그러지? 아래 하인들이 자기 이제 정승에 대한 마님에 대한 대감 마님에 대한 이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황기정 스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 이제 갑돌이도 있고 을식이도 있는 거예요. 갑돌이하고 을식이가 어느 날 뭔 일로 싸웠어요. 싸우다가 서로 주장을 해도 주장이 안 맞죠? 그러니까 나는 내 말이 옳다고 쟤는 제 말이 옳다고 안 되니까 그럼 우리 지혜로우신 우리 대감마님한테 가서 물어보자. 가서 갑돌이가 먼저 들어가서 대감마님 어쩌고저쩌고 이러이러합니다요. 제가 맞죠? 그러니까 네가 맞다 그랬어요. 의식이가 듣더니 그렇다고 또 가서 의식이가 또 대감마님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이러니까 네 말이 맞다 이런 거예요. 나중에 그 얘기를 듣던 부인이 마님이 아니 제 말도 맞다고 이 말도 맞다 그러면 어떡해요. 누구 한쪽을 이렇게 누구를 옳다 그러다 해도 둘 다 맞다 그러면 그게 싸움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들은 대감마님이 누구 하나 옳다고 결정해주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그냥 둘 다 맞다고 해서 뭐냐면 싸움이 끝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인 보고 당신 말도 맞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다 맞는 거예요. 틀린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나랑 다르니까 다 틀린 거예요. 근데 우리 부처님께서 틀렸다가 아니라 집착할까봐, 중도에도 집착할까봐 한가운데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중도를 말씀하시는 거는 쾌락주의에 집착해서 수행을 못할까봐, 고행주의에 집착해서 그것만 하다 보니 깨달음에 나가지 못할까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늘 누군가 말하면 아니다라고 하세요. 근데 정말로 맞은 말을 할 때는 옳다고 하십니다. 그럴 때 나오는 말이 바로 사두예요. 선제다. 훌륭하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사리불존자나 마하가사파존자 이런 훌륭한 제자들이 물었을 때 대답을 잘하면 부처님께서 훌륭하다 그렇다라고도 하세요. 근데 대개의 경우는 부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에 따라서 이제 계속 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중도는 글자 그대로 가운데 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운데 길을 의미한다면 내사의 중간을 고집하는 입장이 돼요. 자칫 기회주의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는 당시 인도에서 유행하고 있던 쾌락주의와 고행주의라고 하는 양극단에서 벗어나서 균형 잡힌 생각과 행동으로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야 존재의 실상을 바로 볼 수 있고 무상, 무아, 열반의 진리를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혹시 펜 있다면 여기서 무상과 무아의 열반은 표시를 해서 이거는 정말 옛날 시험 같으면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첫 번째로 나오는 대답처럼 불교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무상과 무아와 열반입니다. 이 세 가지를 삼법인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나올 거예요. 삼법인. 석삼자, 법법자, 도장인자. 그래서 세 가지 진리의 말씀은 마치 도장을 찍은 것처럼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삼법인이라고 합니다. 이 삼법인 세 가지의 진리를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행은 물론이거니와 일상생활에서도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는 가장 균형감 있는 자세와 그 상황에서 가장 적절하고도 알맞은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즘 그 유튜브에다가 그 안성법계사 TV를 열면서 채널이 지금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수업은 지금 반야불교 학교라는 채널을 통해서 나가고, 슬기로운 신행생활은 우리 법회에는 슬기로운 생활이라는 채널로 나가고, 제가 요즘 즐거운 공양관이라고 음식도 지금 많이 해서 올리고 있는데, 법회도 마찬가지고 강의도 마찬가지고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무슨 법회 아주 법문을 잘하는 스님이어서 법문을 내보내는 것도 아니고, 아주 강의를 잘해서 제가 뭐 다른 사람들에게 내 강의를 전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나누는 것도 아니고,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음식 전문가여서 사찰 음식 전문가여서 사찰 음식을 소개하자는 의미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법계사에서는 이렇게 법회를 하고 있고, 이렇게 반야불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공양관에서 이런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라는 걸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법문을 듣고 법문이 좋구나 라고 생각하면 참 다행인 거고, 아니면 많은 거예요. 강의를 듣고 저 강의가 참 불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구나 하면 참 고마운 일이고, 아니면 아쉬운 일, 많은 일이에요.
마찬가지인데 제가 음식을 할 때 보면 주로 그런 설명을 많이 합니다. 저는 굉장히 이제 제가 하는 음식의 특징은 좀 뚝딱이에요. 뚝딱뚝딱 빨리 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음식할 때 간도 잘 안 봐요, 저는. 요즘은 제가 사실은 12시 이전에 안 먹는 걸 하다 보니까 간을 안 보기도 하는데 본래도 제가 간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간을 계속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내키는 대로 해요. 하고 나서 나중에 딱 간을 봤을 때 딱 맞으면 와 뿌듯한 거야.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럼 어때요? 짬은 어때요? 양을 적게 먹어. 밥을 많이 먹고 반찬을 적게 먹어. 반찬이 싱거우면 어때요? 밥을 조금 먹고 많이 먹어. 국이 짜면 어때요? 뜨거운 물 부어서 먹어요. 싱거우면 어때요? 그냥 먹다가 그래도 너무 싱거우면 간이 안 맞죠? 그럼 가장 좀 갖다 먹을 소금을 좀 넣어 먹는데 그렇게 많이 싱거운 적은 없었고 그렇게 많이 짠 적은 없어요. 해봤자 조금 짭짤하네. 생각보다 짭짤하네. 생각보다 좀 싱거웠네. 제가 이번 동치미가 생각보다 조금 짭짤했어요. 그럼 이제 물 타 먹으면 돼. 그러니까 싱거우면 버글버글 비우면 안 돼.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중도라는 거는 사실은 한가운데가 아니라 우리말로 적당하게 해요.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적당하게 해요. 적당하게 한다는 게 뭐가 적당한다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요즘 말로는 이제 과학적으로 하면 염도기라고 해서 음식하는 사람 전문가들은 간을 딱 해서 하면 몇 도, 4%, 5%를 딱 나와요. 거기에 맞춰서 하는 그 전문가들이 얘기고 김수미 씨인가 그 탤런트인데 음식 잘하는 분이죠. 그분 설명하는 분 뭐라 그래요? 한꼬지 뭐 넘넘동 마는동 그 다음에 뭐 짭짤하게 해. 그 다음에 뭐 썰 때도 그래요. 오늘 이제 공양점부터 뭐 썰는 얘기를 하다가 지금 제가 송송송 썰으시라더니 축축축 썰으셨어요. 제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무사님과 오시면 송송송 썰으시랬더니 왜 이렇게 축축 썰어 놓으셨어요? 제가 이러거든요. 축축이 몇 센치인지 정해져 있진 않아요. 우리 느낌에 축축축이 있고 송송송 있잖아요. 숭숭 썰는 것도 있잖아요. 어? 그러면 송송 썰어야 되고 송송 썰어 넣어야 되고 축축 넣어야 되고 축축 넣어야 되고 잡아 뜯어야 되고 손으로 뜯어 넣어야 되고 뜯어 넣어야 되고 칼질할 거 칼질해야 되는 게 그게 중도인 거예요. 근데 칼질해야 되는데 손으로 썰어 놓으면 이상해요. 손으로 띄어넣으면 손으로 띄어낼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도라는 게 굉장히 가장 어려운데 극단을 피하는 건데 우리 지금 사회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언제나 필요한 부분이지만 특히 우리 사회는 요즘 극단이 좀 양극단이 너무 많죠. 빈부의 극단도 있고 정치적인 이건 이념의 문제가 아닌데 요즘은 이념이라고 하는데 요즘 공산주의자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의 이념이 아니라 진보주의, 빨리 진보로 나가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녀온 가치들이 좋은 것이 많으니까 좋은 것을 지키자는 주의가 더 많은 사람이 있고 그래서 진보와 보수 정도지 지금은 이게 개념이 아니라 그냥 취향의 차이고 성향의 차이예요. 성향.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 있어도 안 좋은 걸 보면 예를 들면 지금 여기도 지금 누가 보면 그래요.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맨날 저렇게 여기저기 줄이 저렇게 줄을 저기 늘어놓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지금 온도가 좀 썰렁하잖아요. 가난뱅이도 아닌데 왜 이렇게 썰렁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아이고 이 정도면 저는 정말로 제가 옛날 사람 비슷해서 제가 큰 방에서 겨울에 자고 일어나면 윗목에 있는 걸레는 얼어 있었어요. 윗목에 걸레가 얼어 있기 때문에 걸레를 빨아가지고 이렇게 빨아서 꾹 짠 다음에 툴툴 털어서 네모나게 착착착 개서 넣어야 돼. 이렇게 빨아놓은 채로 놓으면 이게 얼어. 그럼 아침에 그걸 방을 못 닦아요. 이렇게 띠글띠글하니까. 그래서 이제 야단 맞는 거예요. 어제 걸레를 납작하게 해놓았더니 왜 그걸 띠글띠글하게 넣어가지고 그렇게를 살았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추위는 저도 물론 뜨뜻하면 좋지만 따뜻하게 과연 뜨뜻하게 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정도 추운 거는 추워 죽겠어 이러고 막 그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저마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누가 물론 구두쇠라서 돈을 아끼느라고 저러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꼭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물론 아끼는 거는 쓸데없는 거를 쓰지 않으려고 하지만 막 돈이 아까워서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입장이 극단주의로 저는 요즘 그거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어디든 가면 너무 히터를 틀어갖고 저는 그런데 한 10분 앉아서 머리가 띵하고 머리가 이만해져.
히터를 막 뜨끈뜨끈하게 틀고는 반팔 입고 사는, 반팔 티셔츠 입고 사는, 여름에 에어컨을 16도까지 막 틀어놓고는 긴팔 입고 사는. 제가 에어컨 있긴 있어요. 제가 이제 열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더위를 어려워해요. 그리고 제가 에어컨인데 제 에어컨은 28도예요. 28도 이후 더 위로는 못 올라가요. 에어컨이 그런 게 없어요. 에어컨이 제일 높은 온도가 28도예요. 그래서 제 에어컨은 28도예요. 밖에가 33도인데 28도면 시원해요. 그러니까 앉았을 때는 28도가 시원한 줄까지 모르는데 밖으로 나오면 33도잖아요. 아이고 더워라 이러면서 28도로 들어가면 어때요? 이 정도 시원해. 근데 28도에 누가 오면 그건 에어컨 켰는지 아무도 몰라요. 소리가 윙윙 나서 소리가 윙, 중고라서 소리가 윙윙해요. 그러니까 틀어놓은 줄 알지 에어컨 틀은 온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도라는 게 지금 밖에가 33도니까 25도가 중도니 이렇게 온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열이 많은 사람은 조금 치워야지 중도고 냉기가 많은 사람은 조금 온도가 올라가야 중도인 거예요. 당뇨가 있는 사람은 설탕을 많이 안 먹는 게 중도고 설탕을 안 먹는 게 중도고 당뇨가 없고 단 걸 좋아하는 사람은 설탕을 충분히 먹거나 심지어 달리기를 하거나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좀 당을 보충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은 먹는 게 중도예요. 그래서 짜고 안 짜고 음식의 중도라는 게 한 스푼과 세 스푼 사이에 중도, 두 스푼이 중도가 아니라 한에 맞는 게 중도예요. 한에 맞는 게. 그 중도는 이렇게 기계적으로 한가운데, 기계적으로 너도 틀리고 한가운데가 옳다 그런 의미로 따지면 그것도 중도가 아니에요. 그 중도는 가장 우리말로 하면 적당하게, 적절하게. 양극단을 피해서 적절하게. 근데 세상 제일 어려운 게 적절하게. 적절한 거는 제가 음식을 해보면 그래요. 반 수저만 소금이 더 들어가도 맛이 없어. 덜 들어가도 맛이 없어. 3,3까지는 봐주는데 심심하면 영 재미없어. 짭짤까지는 봐주는데 짜면 더 이상 안 먹어져. 기름기도 그래요. 하나도 없으면 너무 까실까실해. 반 숟가락만 더 들어가도 느끼해. 그래서 제가 할 때는 이제 적당하게 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도 적당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딱 맞춘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긴 하죠. 조금 더 이제 나가보면 옆에 69페이지 이거 뭐라 그래? 그림을 그림이 있죠? 도표가 있죠? 중도는 대립의 두 극단으로부터 탈피해서 극단적인 행동과 사고를 벗어난 가장 올바른 시각 관점을 중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쪽이죠. 한쪽은 고행주의, 한쪽은 쾌락주의, 한쪽은 단. 이 세 개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표현도 있고 지금 말하자면 그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목숨이다라는 생각. 한 번밖에 없는 내생도 없고 전생도 없다. 이런 입장이고 상은 이 세계는 영원하다. 전생도 수많은 전생도 있었고 수많은 미래도 있다. 내생도 있다. 근데 이렇게 그냥 내생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문제가 이제 수많은 내생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서 더 고행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더 쾌락주의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왜냐면 급한 게 없는 거예요. 내생이 하염없이 죽어도 또 내생이 있다는데 뭐가 걱정이야. 이런 입장도 있죠. 근데 이 중도적인 입장은 균형 있는 자세로 균형 잡힌 생활 태도와 사고방식을 가져야 구체적인 방법은 이제 8정도라는 방법이 나옵니다. 수행자가 취해야 될 바람직한 자세로 올바르게 선명하게 사는 길로 나옵니다. 이제 우리의 보통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것 중에 과유불급이라는 게 있죠. 정도를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극단적인 고행과 쾌락주의는 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중도는 입장 표명을 보류하거나
이것도 아닐지도 모를 텐데 그것이 아닐 건데 이런 얘기가 아니라 보류하거나 기회주의 어느 때는 이쪽이 옳다 어느 때는 저쪽이 옳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편협적인 생각에서 벗어난 올바른 생각을 중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팔정도는 이 중도를 8가지 길로 제시를 했고 중도는 또 정도예요. 즉 뭐냐면 양 극단을 벗어나는 길이 바로 바른 길이에요. 그래서 중도가 곧 정도예요. 근데 정도는 8가지가 있습니다. 자, 팔정도는 첫 번째가 바른 견해, 정견. 두 번째가 바른 생각, 정사. 바른 말, 정어. 바른 행동, 정어. 바른 생계수단, 정명. 바른 노력, 정진. 바른 집중, 바른 선정 등 8가지 바른 방법이라는 의미로 앞에서 살펴본 중도의 내용입니다. 수행자가 극단에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감 있도록 끌어주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아까 법회 시간도 잠깐 제가 예를 들었는데 어떤 부사님 한 분이 내가 이제 6살 먹었나? 7살 먹었나? 하여간 뭔 얘기를 하다가 이제 할머니랑 하다가 할머니가 뭐라고 하고 뭐 이러다가 이제 아니야 절에 가서 기도하는 얘기를 했나봐요. 할머니 절에 가서 무슨 기도를 하냐 이랬대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누구가 지혜롭고 자비롭고 슬기로운 아이로 잘 자라가고 늘 기도하지 이랬대요. 뭐가 지혜로운 거야? 지혜가 뭔데? 할머니가 잠깐 하다가 그러셨대요. 너 엄마를 사랑하지? 그러니까 그러지. 너가 엄마 말을 안 들으면 엄마가 속상하고 슬프겠지? 그렇겠지. 너가 엄마를 슬프고 괴롭게 하고 싶어? 아니? 그럼 엄마가 엄마를 괴롭고 슬프게 하지 않으려고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되겠지? 응,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그 얘기가 저기에 나왔대요. 걔가 생일인데 생일이라서 누가 5만 원을 주셨다는 할아버지가 주셨다는 5만 원이 생겼대. 그랬더니 그 돈으로 하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이제 벌써 사고 싶은 장난감 뭐 이런 거 막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장난감이 있는데도 어때요? 또 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너는 이 돈으로 예를 들면 이 책이 있는데도 이 책 또 사, 비슷한 책인데도 뭐 책이 다르면 또 사야 되겠지만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또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장난감이 있는데 비슷한 장난감을 또 사려고 하니까 여기 또 새로 나오면 이제 또 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너는 그 돈을 지혜롭게 써야 된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쓰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롭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느냐? 너는 그 돈을 네가 그냥 사고 싶은 장난감 사느라고 장난감 잔뜩 있는데 비슷한 장난감 있는데 또 사갖고 노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지금 너 같은 친구들 중에 저기 아프리카 친구들은 밥을 못 먹어서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는 친구들이 있는데 10,000원이면 걔가 한 달 동안 밥을 먹을 수 있다더라. 그러면 그 친구 5명한테 밥을 줄 수 있도록 음식을 줄 수 있도록 돈을 쓰는 게 좋겠느냐 너 그냥 장난감 잔뜩 사는데 또 사는 게 좋겠느냐 그랬더니 그러면 그냥 아프리카 친구들 밥 사주는 게 좋겠어요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그게 같은 장난감인데 이제 오락 요즘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오락이잖아요. 그러더니 그러더래요. 그래도 그 오락은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락은 누구네 친척네 집에 가만 있어. 그 집 가서 가끔 하면 돼요 그러더래요. 삼촌네가 가서 가끔 하면 되고 그러면 그 친구는 친구들 배고픈 친구들 밥 주는 게 좋겠어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예요. 지혜가 뭐냐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예를 들면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려면 엄마 말을 잘 들어야지 되겠구나. 엄마 말을 안 들으면 엄마가 불행하고 괴롭겠구나 슬프겠구나 이렇게 아는 게 지혜로운 거다. 그 다음에 똑같은 돈을 써도 그냥 오락하는 거 오락기를 사는 게 좋을까? 내가 즐겁지는 않지만 배고픈 친구들에게 밥을 주는 게 좋을까? 그래서 그렇게 잘 선택하는 거 그런 게 지혜로운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제가 잘 말한 건가요? 저보고 물어보셔. 할머니로서 훌륭하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불교적인 입장에서 그럼 지혜가 뭐냐? 걔 지금 6살 먹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잘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 그 얘기했죠. 어떤 할머니가 아이한테는 사랑은 달콤하고 행복한 거다 그러더니 40대 며느리 보고는 치사하고 더러운 거다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한 것처럼 이제
그거는 맞는데 보살님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스스로도 생각을 나신 거야. 진짜 지혜로 그러는 게 뭔 거지?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이한테 그렇게 말해줬지만 불자로서 지혜로운 게 뭔 거지? 어떤 거가 지혜롭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불자로서 지혜로운 거는 사성제를 바로 아는 거예요. 바로 밑에 나와요. 다른 견해는 사성제에 대한 내용을 바로 아는 게 다른 견해이고 이게 바로 바른 지혜예요. 그러니까 사성제를 잘 알아야 불자로서 지혜로운 불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사성제가 핵심이 되는 거죠? 네, 사성제는 한문으로 이렇게 한문으로는 사성제라고 써있고 한글로 고집멸도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큰 소리로 따라해 보십니다. 고집멸도. 고집멸도. 한 번 더. 고집멸도. 고집멸도. 네, 저는 하면 3-4번 합니다. 고집멸도 사성제. 고집멸도 사성. 예, 그럼 이제 하나하나의 고집멸도는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다른 생각은 악을 행하거나 남을 해치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게 다른 생각이에요. 여기서 정사라고 나오죠. 다른 생각은 나쁜 걸 안 하려고 하는 거, 선을 하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바른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바른 말은 거짓말, 이간질, 악담, 잡담을 하지 않는 걸 말한다. 이게 우리 천수경 할 때 거짓말죄 참여합니다. 이간질한 말 참여합니다. 발림말한 죄 참여합니다. 나쁜 말한 죄 참여. 나쁜 말은 이제 욕설을 말하는 거죠. 악담. 네,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게 바른 말이고요. 정명은 이제 바른 생계수단인데, 즉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그래서 직업은 귀천이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자본주의에는 귀천이 없다는 말 하는데 부처님 말씀에는 귀천이 있다고 하셨어요. 매우 부처님 같지 않죠, 좀. 근데 부처님 이전의 귀천은 어떤 거였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져 있어요. 바람은 귀한. 그 다음에 저 수두라는 천한. 우리도 옛날에 100년 전까지만 해도 양반은 귀한, 상놈은 천한. 200년 전만 해도 양반은 귀한, 상놈은 천한 중에서 상놈은 선물처럼 주고받기도 하고 뭐 사람 취급을 안 했던 거죠. 그게 200년 전까지만 해도 했어요. 왕은 나면서부터 왕, 하늘이 정해준 왕. 그래서 누군가 왕이 되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거는 대역주의이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누구라도 대통령을 할 수 있어요. 20세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헌법은 어떻게 되냐? 우리는 모두 다 아직 피선거권이 있어요. 대통령이 되지를 못해서 그렇지 된다고 나설 수는 있어요. 이런 권리들인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근데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렇게는 안 하셨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직업으로 귀해지고 천해지고 아니야. 계급으로 귀해지고 천한 계급은 없다. 근데 직업 때문에 귀하고 천한 건 아닌데 직업 중에 귀한 직업과 천한 직업이 있어. 귀한 직업은 따로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가끔 직업 중에서 칭찬을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제가 볼 때는 그 시절이 농업하던 시기여서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농업은 기본적으로 성실한 사람이 농업을 해요. 왜냐면 땅은 속이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땅은 농사 지은 만큼 결과를 가져와요. 농사 지은 만큼 결과를 가져와요. 그런데 장사는 좀 달라요. 장사는 수당이 좋아야 돼. 수확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장사를 하다 보면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요. 이만큼 좋은 건데 이만큼 줬다고 뻥을 치게 돼 있고 이만큼 안 좋은데도 그 안 좋은 건 가려 안 보이게. 그래서 요즘 이제 한겨울에 지금 딸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딸기가 나오면 밑에 층은 알이 이만하고 위에 층은 알이 이만해.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데는 뭔가 보이는 데는 조금 더 보기 좋게 좋은 쪽을 얘기하고 안 보이는 쪽은 가능한 한 숨기고 얘기를 안 하고 그러려고 하는 습성이 어쩔 수 없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장사를 막 나쁘다고 하시지는 않았는데 농사 짓는 사람들을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나쁘다고 장사는 나쁘다고는 안 했는데 부처님이 나쁘다고 한 직업 중에 대표적인 직업이 고리대금 나쁘다고 하셨어요. 고리대금. 근데 고리대금은 지금 또 고리대금은 사처음이라는 좀 안 좋지만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금융이라는 게 뭐예요? 돈 장사 뭐예요? 결국 돈이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10,000원 필요한 사람한테 10,000원을 빌려주고 월 이자를 300원씩 받고 뭐 이런 거에 그거잖아요. 예. 그랬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고리대업은 왜냐면 이제 돈이 필요하고 급한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나서 이렇게 이익을 취하는 일은 별로 좋다고 안 하셨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이제 다른 일을 해칠 것이 분명한 것을 만들거나 하는 일은 안 좋다고 하셨어요. 해치는 일. 그래서 뭐냐면 독극물을 만드는 사람, 독극물을 파는 사람, 무기를 만드는 사람, 무기를 파는 사람, 그 다음에 술을 만드는 사람, 술을 파는 사람이 여기 들어가요. 부처님께서 술을 굉장히 좀 많이 안 좋아하셨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술을 굉장히 좋아해서 술을 만드는 사람, 파는 사람을 많이 안 좋게 얘기는 안 하죠. 요즘은 특히 그런 게 없어요. 별로 없는데 한 30년 전까지 그래도 술 장사는 좀 천하게 여기는 면이 없잖아 있었어요. 누구는 술 장사 하잖아. 근데 요즘은 술 장사들은 무슨 별로 상관없어요. 정정당당하게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어쨌든 부처님께서는 술을 만들거나 팔고 사는 일을 장려를 안 하셨어요. 매우 안 좋게 보셨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술을 먹고 더 잘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술을 먹으니 더 지혜로워졌더라. 술을 먹으니 더 건강해졌더라. 술을 먹고 저 사람은 술로 인해서 성공했다. 이런 사람은 술집 사장님 말고는 없어. 술 팔아먹은 사람 말고는 술을 먹고 성공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술 때문에 폐가 망신하는 사람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술 때문에 건강을 맞추는 사람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술 때문에 실수를 하는 사람은 무지무지 많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술은 사람을 취하게 하니까 취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생각도 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중에 취중 진단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평소 같으면 알알바를 취하면 나오는 거예요. 튀어나오는 거예요. 네? 평소에 조심성 있는 사람이 그때는 조심성이 없어져. 그러니까 뭔 짓을 저질러.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술을 굉장히 안 좋게 보셨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생계수단으로 바르지 않은 생계수단인데 그 중에 출가자가 하는 것 중에 안 좋은 출가자의 출가자는 재가자의 보시를 받잖아요. 어차피 보시를 받고 살아요. 왜냐면 출가자는 원래 부처님 말씀은 직업을 갖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보시를 받기 위해서 뭐를 하느냐? 점을 치거나 꿈을 해몽을 해주거나 고리대부업을 하면 안 돼. 이거는 재가자는 해도 되지만 출가자가 이것을 하는 것은 안 좋아. 그런데 저는 이렇지만 대개는요. 여기서 보면 점 잘 치는 스님, 해몽을 잘하는 스님. 사람들은 그런 스님을 큰 스님이라고 해요. 그런 전에 신도님들 많아요. 제가 처음에 여기 왔는데 여기 안성은 특히나 지금 여기 절도 여기 다 그 위에가 다 무속인들이었던 분들이잖아요. 지금도 그분들이 무속을 하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여기 있는 절 여기 있는 절 여기 있는 절 다 그 위에가 무속인들이어서 그의 자녀들이 저를 이어받아서 하는 절들이잖아요. 그래서 안성은 특히 그 무속하고 불교를 구분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왔는데 어떤 분이 점을 보러 온 거예요. 그래서 못합니다. 그랬더니 빼지 말고 봐줘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우리 형님네 절에 이제 그동안 이제 제가 해외에 다닐 때면 거기에 이제 집을 놓고 이제 나갔다가 한 번씩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쩌다 보기도 하고 어쩌다 못 보기도 해. 그러니까 신도님 중에 이제 아는 신도님들이 예를 들면 고사님 같으면 제가 없으면 도윤스님 어디 가셨어요? 도윤스님 공부하러 갔어요. 이런 거예요. 근데 또 다음에 또 물어본 거예요. 도윤스님 어디 갔어요? 공부하러. 저 스님 공부하러 많이 다니는구나. 이렇게 아신 거예요. 어느 날 저를 만난 거예요. 몇 년 만에. 그랬더니 우리 손자 언제 장가 갈지 좀 봐줘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고사님 손자가 언제 장가
생각하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았더니 공부하러 다녔다니 공부를 헛하셨구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많은 분들이 공부하러 다니면 공부를 잘하면 점을 잘 보는 줄 알아요. 점을 잘 보고 꿈 해몽을 잘해주고 그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지금 이제 고리대금업도 있어요. 그래서 절에서 고리대금업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뭐 누군가가 돈이 급하다 보니까 빌려는 주고 빌려주면 또 이제 뭐 이자를 받고 뭐 이렇게 했나 보죠. 되게 빌리는 사람도 그런 말 하잖아요. 이자 잘 드릴게요. 꼬박꼬박 드릴게요. 뭐 이렇게도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출가자는 안 되는 직업이기도 하고 출가자는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제가자도 이거 권하지를 않으신 걸 부처님께서 안 좋게 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자의 경우는 살생이라는 하나 없죠. 그러니까 뭐냐면 도살업 있잖아요. 도축업 이런 거 부처님께서 안 좋게 보신 거예요. 무기, 독극물 여기는 지금 안 나왔는데 술도 여기 들어가요. 이런 걸 다루는 직업은 안 된다고 하셨어요. 즉 가능한 한 건전한 직업을 택해야만 죄를 적게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정지는 사정근이라는 것인데요. 사정근은 부처님은 늘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하신 경우가 많아요. 네 가지인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절 보셔요. 이제 선과 악이 있잖아요. 좋은 일 있고 나쁜 일 있어요. 안 좋은 일이에요. 어떤 때는 안 좋은 일인 줄 알면서도 할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하는 때도 있고 좋은 일인 줄 알면서도 안 할 때가 있어요. 못 할 때도 있지만 안 할 때도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자 우선 악한 일을 보면 악한 일을 이미 일어난 악한 일은 안 하고 앞으로 일어날 악한 일도 안 하고 이미 일어난 착한 일은 조금 더 하고 아직 안 한 착한 일은 하려고 하고 이게 사정근이에요. 사정근이에요. 그래서 바른 노력이란 그런 뜻이고요. 바른 정지는 그다음에 바른 집중이란 사념처. 오늘 제가 법문 시간에도 했었고 지난번에 사념처 잠깐 말씀드렸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신수심법. 네. 신수심법. 그래서 나의 몸과 나의 느낌과 감각이요, 나의 생각과 나 이외의 모든 것들을 어떤 불편함이나 괴로움이나 슬픔이나 그런 걸 올 때는 그것을 바로 집중해서 바로 바라보라는 거였어요. 잘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른 선정은 사선정을 말합니다. 이제 이것은 다음에 또 나옵니다. 자, 여기서 8정도는 진리에 대한 통찰과 윤리적인 행위 그리고 바른 수행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른 견해로보다 순차적으로 바른 선정으로 나아가는 방법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뭐든지 바로 보고 바로 생각하고 바로 말하고 바로 행동하고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개정해 사막의 체계로 이해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건 입으로 읽도록 따라서 해보십니다. 개정해 삼학. 개정해 삼학. 한 번 더. 개정해 삼학. 개정해 삼학. 한 번만 더. 개정해 삼학. 개정해 삼학. 우선 개에 대해 해당하는 것은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계수단. 그 다음에 정에 해당되는 건 바른 노력, 바른 집중, 바른 선정. 마지막으로 해에 해당하는 것은 바른 견해와 바른 생각. 자, 이는 지혜의 성취를 목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어떠한 방식이든지 간에 8정도는 해탈로, 즉 뭐냐면 인간을, 중생을 자유롭게 하는 진리로 이 세계 안에서 자유롭게 하는 그런 길입니다. 8가지 바른 길입니다. 옆에 도표가 있지요. 71페이지 도표. 자, 중도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바로 8가지 바른 길입니다. 깨달음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가장 바른 방법입니다. 첫 번째가 정견, 바른 견해죠. 바로 본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오른쪽으로 시계바늘 방향으로 바른 생각, 사유, 그다음 바른 말, 바른 행위, 그다음에 바른 생계수단이라고도 하고 바른 생활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바른 생활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즉 생계수단이라는 뜻이에요. 바른 직업이라는 뜻입니다.
먹고 똑같이 어차피 살면 동물이 살아가려면 먹고 살아야 되지만 다른 방법으로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바른 생계수다. 그 다음에 정지는 바른 노력, 바른 집중, 바른 선정인데 제가 바른 노력하면 한 번씩 예를 들어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하다 보면 시간이 한 5분 더 지나갈 텐데 늦어지더라도 그냥 할까요? 이 예를 때문에 제가 지갑을 갖고 왔는데 안 갖고 왔는데 제 지갑이 이렇게 엉검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시장에서 장사하는 아줌마들 여기 찾는 전대 있죠? 그것처럼 생겼어요. 근데 전대가 가늘고 길지요? 저는 이렇게 네모 반듯해요. 그래서 지금도 늘 그걸 갖고 다녀요. 그래서 제일 밑쪽에는 동전, 가운데는 조금 큰 돈, 하고 카드, 위에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이렇게 넣어갖고 다녔거든요. 늘 그걸 쓰고 살아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도 딱 이제 우리나라 돈은 다 쏟아서 봉지에다가 지퍼백에다 쏟아서 가방에다 넣고 해외 돈도 잔돈은 거기, 큰 돈은 가운데, 중간 돈은 길도 국산.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제가 그걸 잘 쓰니까 그 전대를 길게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기다랗게 해서 끈을 달아서 가방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가방도 잘 갖고 다녀요. 넣고 다녀요. 그러니까 피당한 전대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런 지퍼로 만들어지고 헝겊으로 만들어지고 지퍼로 만들어진 거는 한 손으로 못 열어요. 가벼워서. 어떻게 여기를 잡고 지퍼를 열어야 되고 이쪽을 잡고 지퍼를 닫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된 지갑을 너무 따뜻한 지갑을 여기다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프랑스를 갔을 때 파리를 갔을 때요. 거기서 제가 이제 스리랑카 절에서 잤어요. 자고 이제 아침에 세느강으로 에펠탑을 보러 나가려고 하니까 거기 스님이 스리랑카는 참 스리랑카 아니라 파리는 프랑스는 소매치기가 많다. 소매치기 조심해라. 살았다고. 그래서 이제 그날 다 그걸 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을 탔는데 사람이 100명쯤 들어가는 칸인데 한 30명쯤 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헐렁하죠? 근데 제 옆으로 대여섯 명 한 10대 애들이 에워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네들이 수상하다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딱 이렇게 내려다봤더니 그 지갑이 그 매달은 게 지퍼가 다 닫혀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주머니로 제 이렇게 되는 헝겊 주머니가 고리가 이렇게 있어요. 손잡이 고리가. 그 고리가 이렇게 꾹 나와 있어요. 다 있구나. 안심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콩글리시라고 그러죠. 한국식으로 하는 영어. 콩글리시도 희한하지만 그 프랑스 영어도 희한해요.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그런 말을 뭐라고 자꾸 저러고 뭐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듣고 대답을 해주고 막 이랬더니 그런 거 이러더니 갑자기 지하철이 이제 다음 역에서 서려고 하는 거예요. 서서히 서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얘가 저를 이렇게 뭐를 내밀어요. 이렇게 내밀으면 그냥 반사적으로 이렇게 받아보는 거예요. 받아보고 이렇게 보니까 내 디지털 카메라예요. 제 그 가방 안에 들어있는 디지털 카메라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고 이러는 순간에 웃으면서 내리는 거예요. 차가 서니까 웃으면서 내려요. 제가 이제 그 지퍼를 열어보니까 웃는 거죠. 제가 이 정진할 때는 그 얘기를 해요. 노력은 제가 그 순간부터 세종시장을 지나서 절에 갈 때까지 제가 그렇게 가슴이 안 두근거리는데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보통 예를 들면 그 옛날에 우리나라 그 소매치기를 옛날에 쓰리꾼이라고 그랬어요. 쓰리꾼들이 쓰리를 당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다 칼 같은 거 있어 가방을 찢어가지고 가져가요. 그렇죠? 근데 헝겊이라서 이건 찢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안 찢었어요.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내려봤었다니까 언제 귀신같이 그거를 열고 꺼내고 닫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저한테 직접 내리는 거야 이거. 그럼 제가 이제 가서 막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제가 스님한테 그 얘기를 하고 내가 지금 그런 일이 있었다 했더니 아이고 그래도 걔들이 고맙네. 돌려준 거가 고맙네. 그래서 걔네들이 현금 아니면 안 가져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그 스님을 잘 보니까 좋아서 돌려준 거야. 보통은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거든. 그런 거 아니에요. 필요 없으면 그냥 버리고 가지. 제 눈앞에 디밀더라니까 그냥. 그러니까 저는 그 대담함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대담함이. 그 다음에 그 기술이 10대인데 얼마나 달고 닦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저 노력을 얼마나 했겠으면 저 대담함이 그래서 노력도 해도 잘해야 돼. 세상에 지금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얼마나 노력 안 하고 범죄도 못 저질러요. 그 무슨 피? 전화로 사기치는 거. 보이스피싱 이런 거. 그게 보통 그 여러 가지 IT 기술도 있어야 돼요. 전화번호가 일반 전화로 오잖아요. 요즘 070 안 받으니까 070으로 안 와요. 그래서 저도 한번 당할 뻔한 적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보니까 제 통장이 누군가가 뭘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번호가 유출이 됐다. 대포 통장이 생겼다. 대포 통장이 뭔가 그러더니 다른 사람이 당신하고 똑같은 계좌번호로 통장을 만들어서 뭐 돈을 쓰는 거다 이거. 그게 왜 생겼다고 그러니까 그러게요. 어딘가에서 번호가 유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검찰이래요. 그러니까 뭐 검찰을 확인해 보면 된대요. 거기 있는 번호 확인을 하면 검찰이 전화를 받아요. 그런데 그 사람 번호가 아닌 거예요. 와, 별일 다 있어요. 그게 얼마나 보통 노력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왕에 노력을 하는데 그런 노력을 참하는 일은 너무 아쉬운 일, 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죠. 얼마나 대범한데 그런 대범함은 그런 용기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다른 노력에 세상에 노력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노력이 중요하고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이해하는 게 그래요. 이해심이 있다 보면 도둑질을 한 사람은 도둑질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 이러고 저러고 해서 내가 도둑질을 했으니까 그러기도 했겠다. 이러고 이해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사람을 죽인 사람도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게 했겠냐고요. 아니 그러면 이러고 저러고 해서 나를 시비를 걸고 이러저러고 해서 나를 무시하고 그래서 죽였지. 그래요. 그럴 만한 이럴 일이 아니고 그래서 이해를 해도 다른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방향을 잘 정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어떻게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방향을 옳은 방향으로 정하지 않으면 열심히 가고는 있는데 엄한 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달리기를 한다. 그럼 저기가 목적지인데 거기로 이 방향으로 뛰면 어때요? 뛰기는 더 열심히 뛰는데 갈수록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바른 방향이 참 중요해서 실행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여기 오셔서 공부를 하시니까 제가 여러분이 바른 방향으로 오셨습니다 말하는 건 좀 우스운 일이고 우리 부처님께로 여러분이 방향을 정하시는 데 참으로 훌륭하신 일이고 바른 일입니다. 5분 휴식하고 이어지겠습니다. 그래도 썰렁하네요.